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3장 14절로 17절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3장 14절로 17절 구약 322페이지입니다. 여호수아 3장 14절로 1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옷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서로 인사 나눕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주일 백숙교회 창립 40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면서 그동안 걸어온 길을 돌아볼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영광을 돌려드렸습니다. 여러분, 나누어드린 기념품은 마음에 드십니까? 마을의 기념품을 선물로 나눠드릴 때 제각각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크게 세 가지의 반응입니다. 왜 이렇게 큰 선물을 주는지 부담스럽게 여기는 사람, 별로 반가운 기색이 없이 받는 사람, 정말로 고맙다며 감사의 표시를 하는 사람, 이렇게 세 가지 반응이 있었습니다. 생색을 내자고 하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은 이 세 사람 중에 어떤 사람에게 다시 선물을 주고 싶겠습니까? 고마움을 아는 사람일 것입니다. 이러한 반응을 접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사람들의 모습, 어떤 모습일까? 바로 이와 같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곧장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지내야 했습니다. 해변길을 따라가면 넉넉 잡아 열흘이면 충분히 도달할 거리인데 어쩌다가 그들은 40년을 광야에 있어야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날 때 조금씩 전진하느라 계속 앞으로 가다 보니까 40년이 걸린 것이 아닙니다. 일찍이 가나안의 문턱이라 할 수 있는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한 때는 1년이 조금 넘을 때였습니다. 그냥 계속 전진했으면 좋았을 것을 가데스 바네아에서 쓸데없는 짓을 합니다. 무엇을 했습니까? 미리 정탐꾼을 보내서 40일 동안 그곳이 어떤 곳인지 알아보자고 한 것입니다. 사람들 생각으로는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준비성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나 봅니다. 각 지파에서 한 명씩 12를 뽑아 정탐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보고할 때였습니다. 백성들이 울고 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들이 보고하길 과연 그 땅에는 적과 꿀이 흐르고 과일도 풍성하더라. 그러나 그림에 떡이더라. 왜요?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클 뿐 아니라 안악 자손을 보았다라고 합니다. 아무리 그 땅이 좋다 해도 그곳에는 안악 자손,
거인들이 지키고 있으니 도저히 우리가 차지할 수 없는 것이라고 보고했던 것입니다. 이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옷을 찢으며 무슨 소리냐?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고 그 땅의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외칩니다.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을 들은 것이 아니라 앞서 말한 10명의 말을 듣고 원망하며 낙심하여 불평을 했습니다. 잔뜩 기대했는데 또 쉽게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꿈꿔왔는데 그런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으니 원망과 저주를 할 만합니다만 백성들은 이것이 얼마나 큰 죄, 무서운 죄인지 깨닫지 못합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40년을 광야에 있게 하셨습니다. 아무리 그곳이 견고한 성읍이고 또 안악 자손이 있더라도 가나안은 꼭 들어가야 할 약속의 땅입니다. 할만하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불가능해 보이더라도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고 반드시 주시기로 약속한 땅이니 믿음으로 들어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40이라는 숫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완전, 완벽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했습니다. 40년 동안 애국에서 나왔던 구세대는 가고 새로운 세대가 백성의 주축으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애국에서 나올 때 20세 이상 된 자들은 모두 광야에 묻히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새로운 세대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철저하게 훈련을 받았습니다. 40년 동안을 허송세월을 한 것 같지만 그 기간은 사실 꼭 필요했던 기간이었던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신 애국, 성경에서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애국은 항상 좋은 것이 아닙니다. 애국으로 갈 때를 뭐라고 합니까? 올라간다고 합니까? 내려간다고 합니까? 내려간다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내려가는 것은 별로 좋은 느낌이 아닙니다. 애굽이란 죄악된 세상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은 이스라엘 백성을 죄악된 세상에서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신 놀라운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40년을 보내고 이제 마지막 관문 요단강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를 끝으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지 않습니다. 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일찍이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한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 있었죠? 십계명? 한 가지 사건으로 인해서 그는 가나안을 바라만 보고 들어가 밟을 수는 없었습니다. 바로 무리바 사건입니다. 십계명 깨뜨린 것이 아니라 무리바 사건 아시죠? 물을 얻지 못해 원망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르십니다. 민수기 20장 8절입니다.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네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이에 모세와 아론이 백성들을 그 반석으로 모으고 이렇게 말합니다. 20장, 민수기 20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러분, 방금 읽었던 구절에서 모세의 잘못을 찾으셨습니까? 뭔 잘못했습니까? 무리바 사건 때문에 모세와 아론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진짜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대체로 많은 사람들이 혈기를 부려서 지팡이를 2번 두드렸기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만 그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너희를 위해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이 부분입니다. 무슨 문제인지 찾으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니라 모세는 자신이 그런 기적을 베푼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을 가로챈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 특히 교회 생활을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과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혹시 소식을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가까운 여수의 한 대형 교회에서 세습 문제로 잡음이 일고 있습니다. 혹시 방송 보셨습니까? 총회에서 엄연히 불법이라고 규정했어도 자기 아들에게 세습하려고 온갖 방법을 동원하더니 끝내 공동의회도 통과했다고 합니다. 교계 뉴스만이 아니라 사회 뉴스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사자들은 아무리 떠들어도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교회를 자기의 소유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자기가 고생해서 일궈놨는데 다른 사람에게 넘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소문에 의하면 내부적으로 비리가 있으니 외부에서 담임 목사를 청명할 수 없는 실정일 것이다 라고 전해지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모습을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실까? 참으로 두렵고 부끄러운 마음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대형 교회는 이미 돈과 권력의 상징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말년의 마무리를 잘 해야 할 텐데 감춰진 추악한 욕망을 드러내는 것 같아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끝까지 지키고 보여줘야 하는데 이것이 가장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앞에 무리바 사건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기도, 또 봉사, 이것에 열심을 내지 않고 조금 부족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성격 때문에 너무 흠잡을 것도 아닙니다. 조금 부족한 것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면 문제가 안 됩니다. 다만 정말 중요한 것, 결코 잊으면 안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신 것은 주의 거룩함을 나타내라고 불러주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것, 언제나 중심을 하나님께 두는 것이 곧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것과 하나님의 것을 철저히 구분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는 모세를 이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있습니다. 이 두 지도자는 백성과 함께 물을 건너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넌 사건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2절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홍해를 지나고 광야의 구름 아래에 있던 것을 물세례라고 보고 있습니다. 교회의 중요한 예식 중에 하나인 세례. 세례는 어떤 의미입니까? 죄를 씻는 것을 상징합니다. 죄를 씻는 표시로 베푸시는 의식으로서 이제 세상과 구별된 사람이라는 증표입니다. 곧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증표인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모두 세례를 받으셨죠? 세례 안 받은 분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세례는 물 세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로 세례를 받았다고 다 끝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3장 16절에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요. 물 세례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시는 세례, 성령과 불로 베푸시는 세례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광야 40년은 거룩한 백성으로 거듭나기 위한 훈련이었다고 할 수 있는데 그 40년 동안 세대가 바뀌었습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20세 이상이던 자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모두 광야에서 죽어 매장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직접 목격하고도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던 자들은 그 사람들 자기 입으로 말한 대로 광야에서 매장된 것입니다. 그리고 훈련과 성숙의 기간 40년을 보내고 이제는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마지막 관문에 섰습니다. 출애굽 때와 비교해 보면 뒤에서 쫓아오는 적군은 없으니까 급한 것은 없어 보입니다. 요단강을 건너기만 하면 가나안 땅을 밟을 수 있으니 얼마나 들떠 있었겠습니까? 본문에서 요단강을 건널 때 모습을 보십시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물이 철철 넘치는 요단강에 발을 딛습니다. 그러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는 물이 그쳤습니다. 강바닥이 드러나 마른 땅이 되었습니다. 지난주에도 에베네셀 증거의 돌을 세운 이유를 말했습니다. 여러분, 돌을 세운 것은 곧 비석을 세운 것이라고 했습니다. 비석에는 그것을 세운 목적을 반드시 새겨 놓습니다. 그 일을 기억하도록 후대에도 교훈이 될 만한 일이기에 남기는 것입니다. 철철 넘치던 강물이 멈추어서 벽을 이루고 강바닥에 드러나 마른 땅이 되었을 때 여호수아가 명령합니다.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보내 요단강에 들어가 각기 돌 한 개씩을 어깨에 메고 나오라고 합니다. 이렇게 명령한 이유를 말씀합니다. 여호수아 4장 6절 7절입니다.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 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 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이 돌들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펼쳤는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돌과 바위는 변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변함 없으신가, 또 굳건한 사랑을 말할 때 자주 등장합니다. 요단강 바닥에 있던 돌들을 어깨에 메고 나와 쌓게 한 것은 요단강을 걷는 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였음을 길이길이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본문을 묵상하고 또 설교를 준비하면서 자꾸 이스라엘의 광야 40년과 우리 백수교회 설립 40주년이 어쩌면 같은 의미가 아닐까 이렇게 느껴졌습니다. 40주년을 맞는 우리 교회도 이제는 새로운 계기를 맞게 될 것이다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지난주 백수교회를 섬겼던 목사님들께 선물을 보내려고 몇 분과 통화할 때 벌써 40주년이 됐냐라면서 반가움과 놀라움을 나타내십니다. 그러면서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한결같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동안 은혜로운 일만 있었겠습니까? 어렵고 힘든 일로 교회가 시험당할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인생사가 그렇듯 좋은 일, 굳은 일이 반복되었을 것입니다. 항상 내 마음에 맞을 수만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흔들리면서도 이만큼 성장하고 안정되어서 온 것 감격하며 감사했습니다. 문득 도종환님의 시 흔들리며 피는 꽃이 생각이 납니다. 짧은 시이니 제가 그대로 들려드립니다. 흔들리며 피는 꽃 도종환.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곱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었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코로나 이후 교회를 걱정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해야만 할 일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손을 떠난 일이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뜻대로 안 되는 일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할 수 있는 일과 없는 일, 그리고 해야만 할 일을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안 될 일에 억지를 부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이건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능력을 떠나 꼭 해야만 할 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 일에는 모든 것을 걸으시기 바랍니다. 성공과 실패에 연연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이니,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니 우리는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본문에서 강 두 가지 물이 넘치는 요단강에 첫 발을 내딛는 제사장들은 어떤 심정이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제사장들의 어깨엔 언약궤 곧 말씀이 함께 하시기에 내딛는 발에 힘이 있었을 것입니다. 무서워서 이 물에 빠지면 어떨까 이런 두려움이 없었을 것입니다. 왜요? 어깨에 언약궤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혼자라면 두렵고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 말씀이 있다면 어떤 것도 이룰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을 건너므로써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한 세례를 받고 약속의 땅에 들어간 것처럼 설립 40주년을 맞아 백숙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삶이 온전히 새롭게 변화되는 성령의 세례가 임하는 놀라운 그 역사, 그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